복음의 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르멜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멜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과 16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그들이 모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알 수 있었죠.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죠. 한편 이러한 혼란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강대국 아수르가 부상하게 됩니다.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이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당시의 정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 말씀 16장에서 아하스의 이야기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 가운데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을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의 기자는 그를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눈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나는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요, 하나는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던 자들은 다윗과 같이 죄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를 따라 나라를 통치하려던 왕이었고, 여로보암의 반차를 따르는 왕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왕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한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우상을 숭배했는가가 이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러한 길로 행하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가증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이방의 왕, 이방의 신이었던 몰렉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인신 공양으로 드리기까지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또한 산당과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아하스가 얼마나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마침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이는 아하스와 유대 왕국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아하스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까요? 7절과 9절에서 우리는 아하스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을 그가 의지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동맹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을 이방 왕에게 바치는 영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의 오늘 이러한 행동은 그의 결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끝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부지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단순히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우상 숭배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그의 삶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종종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에 의지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계획, 나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능, 부, 인맥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써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고 그 신뢰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며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하스의 실패는 우리가 은혜를 떠났을 때, 은혜를 거부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주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